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4년 9월 15일 비대면 일요 예배 동영상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기원을 함께 합시다. 없이 계신 님이시여, 높고 낮은 님이시여, 우리 안에 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당신과 일치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음악 명상에 들겠습니다. 아도나이 오소서라는 곡입니다. 무한으로서의 궁극적 진리, 곧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명상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 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스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제 이인배 목사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나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24km라고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불빛교회에서 오설로 T 뮤지엄까지의 거리가 약 24km라고 합니다. 네이버 지도를 보면 쉬지 않고 걸어가면 6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맨정신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본문 46절을 보면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에서 출발했을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바디메오가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바디메오는 이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디메오가 무슨 뜻인지를 알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디메오는 아람어 타메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람어 타메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더러운, 불결한, 부정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바디메오는 우리말 표현으로 더러운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어의 어원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메오의 어원, 헬라어 어원으로 생각되는 티마이오스는 높은 평가를 받는,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이 맹인 거지를 바디메오라고 소개한 이유는 더러운 자식 취급을 받는 한 맹인 거지가 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의 아들이 될 가능성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마가는 그를 맹인이요 거지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걸을 해서 살아가는 거지였습니다. 혼자 힘으로 어디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습관적으로 자주 가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남의 도움이 없다면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존재가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정보는 귀로 들어서 이해하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47절에서 바디메오는 한 가지 정보를 얻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 길을 지나간다는 정보였습니다. 상식적으로 구걸하는 입장에서 상대가 누군지 일단 눈으로 판단을 해서 구걸합니다. 그런데 앞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로서는 상대가 누군지를 귀로 듣고 판단해서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대한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갈릴리 지방의 시골 아주 촌구석의 청년 예수 이 말입니다. 바디메오가 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정보는 그동안 주워들어온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길에서 구걸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길에서 주워들은 정보가 상당했을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라는 사람은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정도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바디메오는 예수가 병자들을 치료했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부분을 놓고 많은 학자들은 바디메오가 예수의 정체를 아주 정확하게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진작에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마가복음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으로만 파악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입장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나서 해방을 가져다 주는 정치적인 메시아 이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 병을 고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자신의 병고침에 대한 갈망으로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떠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했다는 것, 그것에 집중해 볼 수 있습니다. 거지를 불쌍히 여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에게 물질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물질적으로 도움받기 위해서 상대방이 최대한 나를 불쌍하게 여기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47절에서 바디메오가 했던 말 중에서 다윗의 자손, 그것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진심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일단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좋을 호칭을 먼저 던집니다. 저는 백화점이나 가게에 갔을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사장님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어딜 봐서 사장입니까? 그렇지만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단 저를 사장님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디메오 입장에서 일단 눈이 안 보이는데 들리는 소리로는 사람들을 많이 몰고 다니는 사람인 건 확실한데 또 나사렛 총동네 사람입니다. 사장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되게 애매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들어도 딱히 거부할 수 없는 호칭을 떠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랍비, 선생님이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오늘날로 따지면 간단하게 한 푼만 줍쇼 라는 말입니다. 많이 안 보여서 다윗의 자손, 그 말이 진심이었다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 해방을 가져다주는 메시아로 오해할 수 있는 그 수준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조망한다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이 우선 엄청난 큰 통찰력을 갖고 있거나 커다란 믿음이었다라고 보기에는 마가의 입장에서는 좀 무리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한 가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48절입니다. 주변 사람이 바디메오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틀막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도 이 상황이 지속되면 사지가 들려서 쫓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끈질김 하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에 의해서 존중받고 있는 예수가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바디메오에게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에서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남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절에 대한 기억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독자들은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49절 이하부터는 마가는 맹인이라는 표현만 했지 그를 더 이상 바디메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가에게서 이제 그는 더 이상 더러운 자식이 아닙니다. 50절에서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지는 동전을 모아놓기 위해서 앞에 깡통이나 천을 깔아놓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추위를 막아주는 기능도 했지만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모아놓는 부시를 했습니다.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신속하게 행동한 것을 표현하는 말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난 것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그나마 겉옷에 구걸하면서 받았던 동전들을 쓸어 담을 여유가 없이 그것을 내버릴 정도로 이후에 만나는 예수가 정말로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전환점이 될 만한 기회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 잠깐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무리하고 그때 이후에 가야지, 이러면 기회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무언가 내버린다는 것은 앞으로 마주한 것에 내가 모든 것을 걸겠다라는 다짐이 없이는 힘든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그나마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잠잠하라고 얘기했을 때 끝까지 끈질기게 부르짖었던 끈질김, 그리고 결단하는 것을 신속하게 나설 수 있는 추진력, 이거 두 개는 아마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51절에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 이 앞대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36절에서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자신들을 좌우에 앉혀달라고 부탁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가는 이 부분을 비교해 주면서 제자가 되려고 결심한 사람들이 과연 주님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입장에서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보다 51절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한 것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짧은 순간 바디메오는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원하는 것은 이전에 부르짖었던 자비를 베푸소서, 즉 한 푼 줍쇼가 아니라 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은 물론 시력의 회복을 뜻하지만
깨달음까지 염두에 두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읽어온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물질보다는 깨달음을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만 이해하고 찾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물질의 풍요함을 주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소서 한 푼 줍시오 이것을 구걸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52절 마지막 부분에 바디메오는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마가의 입장에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시각이 매우 불편한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로는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세베대의 두 아들처럼 영광의 자리에만 오를 생각만 하면서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올바른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섬김과 희생이 없는 부활의 영광은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스쳐 지나가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부르짖는 것에 대한 대단한 통찰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깨달은 자만, 진리를 이해한 자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가혹한 요구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나의 삶에 무언가 변화나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 것,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제자의 조건은 나 자신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입학시험의 점수는 상당히 커트라인이 낮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모두 간단하게 입학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입학시험은 엄청 쉬운데 졸업시험은 상당히 어렵고 통과하는 게 어렵습니다. 입학만 하고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꾸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시험에 임해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욕망을 해결하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억압된 상황을 해결하시는 다윗의 자손으로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르막길이면 잠시 쉬었다 가더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알림 시간입니다.
시와 음악 사업이 9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우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지인들을 적극 초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매월 되면 예배 때는 10시 30분부터 찬송가 고쳐 부르기와 인문 공부를 하고 이어서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10시 30분까지 시간을 잘 지켜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헌금은 매월 첫 주에 모아서 해주기 바라며 부득이 때를 놓친 분은 순서지에 교회 통장으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배 목사님과 몇 분이 이끄시는 가칭 식민사관 청산 제주회의가 10월 3일 오후 2시 30분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대강당에서 창립식을 하게 됩니다. 들빛교회 교우들도 발기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10월 3일 창립식에도 지금부터 일정을 조정하여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412장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인배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신 것,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들빛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9월 15일 비대면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